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최근 유행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리를 주제로 한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또 백종원 또 요리사도 나오고 또 여러 유명한 이 정말 쟁쟁한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를 가지고 대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한두 회차밖에 아직 보지 못해서 이 스토리를 잘 다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월요일 쉬는 날에 몰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날도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서바이벌 형식을 많이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바이벌 예능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존이고 대결을 통한 또 생존인 것이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대결의 조건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같고 온전히 그 요리사의 실력으로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실력으로만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 아닌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한 굉장히 말이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 온전히 요리로 따지면 그 프로그램 따지면 요리 실력만으로 이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 서바이벌의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서바이벌의 특징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에는 생존을 건 게임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와 바알 숭배를 하는 우상 선지자들, 우상의 예언자들 가운데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결은 이미 균형이 무너진 한쪽에게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 선지자들은 400명이나 되는 450명이나 되는 상황 속에 1대 450으로 그가 대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리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왜 엘리야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 대결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몇 달 전에 이미 묵상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 너무나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 말고도 바알에게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세력들,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로부터 펼쳐진 그 우상의 시대 속에 이 불리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불리한 대결을 놀랍게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 불리한 대결, 균형이 무너진 이 서바이벌을 이겨내는가? 바로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그가 오늘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6월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라는 궁극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6월에 분명 기도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궁극기,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 기도라는 것이 무기이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인 것을 알았는데, 과연 그 기도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그 기도의 모습 중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이사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이 불공평한 불리한 싸움에서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읽었듯이 그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무너진 제단이 무너졌는데 이 12개의 돌을 가져와 그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개의 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개의 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의미냐? 첫 번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듯이 12개의 돌은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도 역시 12개의 돌을 세움으로써 제단을 수리하는 것이죠. 12개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제단을 다시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또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 20절, 21절, 그리고 24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오듯이 그 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12개 의미하는 것은 더 나아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그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호수아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 후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12돌이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로잔대에서도 이 목요일 한국인의 밤이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한국인의 밤이라는 순서에 한국교회 12돌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책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 12돌, 이 연극, 이 한국인의 밤 때 연극을 했는데 이 연극 역시 이러한 12돌의 의미를 담아서 한국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공연을 펼친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아마 이 콘텐츠가 유튜브나 이 퐁당에 올라올 텐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돌아와서 엘리야가 오늘 12개의 돌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은 결국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졌던 제단을 쌓으면서 12개의 돌로 이스라엘 의미하는 12개의 지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시
돌을 세워나가며 제단을 쌓으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기도는 관계의 영역인 것을 다시 보여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기도는 그냥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 산 정상을 올라가면 이 다른 봉우리를 보게 되면, 산 정상에서 다른 이 봉우리를 보게 되면 가까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봉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높은 곳을 바라볼 때는 이 멀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거리는 어떻죠? 실제로 그 능선을 따라 다른 봉우리로 이동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짧지 않고 보였던 것보다 굉장히 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먼 거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합니까? 봤듯이 제단을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관계가 서먹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장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악의 데이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 알아가는 과정에 감자탕집을 데려가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여자를. 이 모태솔로였어요. 모태솔로 특집편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감자탕 집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여전히 감자탕 남자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만남에는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를 통해,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만남의 장소, 예배는 특별한 예배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회복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제단을 세워나가는 그 장소는 특별한 주일 예배를 이야기해요. 주일 예배는 매주 드려지는 똑같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기념일과 같은 이 날입니다. 매 주일이 하나님과의 기념일인 것이죠. 특별한 만남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만난 커플도, 그리고 부부라도 기념일에는 그 기념일을 챙기고 마음을 다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념일과 같은 것이 주일 예배이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가 무너진, 주일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먼저 된 행동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 매 주일 드려진 예배가 특별한 기념일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돼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상의 예배, 일상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사이 속에 대화하고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 늦지 않길 축복합니다. 특별한 기념일에 여러분 여자친구와 기념일에 늦는다면 손을 들고 만나야겠죠. 늦으면 미안한 거예요.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 늦는다면 하나님과 약속이고 기념일인데 늦거나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삶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어떤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에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했어요. 수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단에 물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물 붓는 것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 물을 부은 것이죠? 맞아요. 12번입니다. 앞에는 12번의 돌을 가지고 이 제단을 세웠다면 이번 12번의 물을 이 제단에 쏟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결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결의 조건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이건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아멘. 자, 이 대결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불로 먼저 응답하는 신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알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미 그들의 신에게 바알에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불로 응답하는 분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 제단에 물을 12번 쏟는 거예요. 불이 타야 되는 그 제단에, 불이 임해야 되는 그곳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12번.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물이 가득 찼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것이죠. 엘리야는 불이 이곳에 임할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떤 마찰로 인해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치 않게 불이 붙는 가능성을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의 영역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리라는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믿음의 그 마음의 안에는, 저편에는 불신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오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르러서야 뭔가 불가피한 상황,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모습이 이미 불신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죠. 불신의 모습 중 하나로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신을 가지고 최초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되고, 최선의 수단이며 그 기도가 최고의 수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 믿음에 대한 좋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맞아요, 우리는 온전히 믿기 어려운 존재예요. 기도하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러한 의심과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고 우린 너무나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다에서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모래를 움켜쥐면 어떻게 되죠? 모래를 주면 모래는 빠져나가겠죠. 어떠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 틈에서 모래가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모래가 빠져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뜨는 것이죠. 모래를 다시 한번 뜨고 다시 한번 뜨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지만 연약해서 다시 한번 그 모래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의심을 하고 불완전하지만 다시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유가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믿음의 씨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비록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랬다는 것을, 엘리야가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린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다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역시 부족하고 연약했던 본성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부족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하나님께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기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확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한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자녀가 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모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엘리야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며 이것은 주님의 명령으로 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물로 가득 찬, 물로 젖은 제단 가운데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는 목적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앞에 전후 사정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 가운데 오늘 이 엘리야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결의 내용은 누가 정말 어떠한 그 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보여주자라는 것이었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이었죠. 그 대결의 내용은 물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의 3년 반 동안이었지만 물론 엘리야는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비를 내려달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비를 내려달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모두가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나의 필요만으로 멈추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축복된 일은, 감사한 일은 취업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 것,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직장에 나를 붙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기도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술 램프 진이와 같은 것으로 너무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나의 기도,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돼요.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직장에 들어가고 만남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까? 관계가 나아지길 위해 기도합니까? 그 관계가 나아지면 뭐가 좋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야죠. 직장 상사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관계가 나아지는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 관계가 나아지고 나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서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그냥 불편했던 관계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불가능이 없고 확신의 하나님이시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꿈꾸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역시 교역자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오늘 세례를 받았던 모처럼 세례를 받고 제가 허브 대학부에 있었거든요. 청년으로서 허브 대학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이 허브 대학부가 기쁨홀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양재 기쁨홀에서 곳이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는 단이 굉장히 높아요.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제가 어떠한 형태든지 저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어떠한 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제가 그 공동체에서 싱어를 섬기게 됐어요. 싱어를 섬기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이, 그 단위에 섬기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줄로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달 전이었나요? 감사했던 것,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던 적이, 제가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서 교역자가 돼서 그 기쁨이라는 공간에서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떠올랐던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구나. 나는 그냥 싱어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싱어라는 그 섬김에서 내 섬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게 일을 이루세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꿈꾸는, 그 기도 제목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장소, 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절대 듣고 계시지 않지 않으세요. 항상 귀를 열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서 듣고 계십니다. 너의 기도는 들리지 않아. 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불가능한 거야. 라는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의 꿈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곳에 온 예배자들, 여자친구 때문에 끌려온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남자친구 때문에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물론 어렵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미루지 말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와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